네,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요, 그분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셔요.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마음을 다루시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녀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상속자로 살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상속자의 삶을 걷는 것은요, 자녀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상속물이 없어요. 여러분, 상속물이 없는, 하나도 없는, 부모가 남겨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매우 빡빡할 거예요. 유산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매우 춥고 어쩌면 서러울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어떤 아버지요?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애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그러한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부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을 거니셨을 때 상속자의 삶, 아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셨어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심령은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와 엄청나다라고 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아들의 마음으로 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이 굶고 있어요. 그 오병이어를 들고 어떻게 말하죠?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심령으로 그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통해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아들로 이 땅을 거니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다, 위대한 스승이다, 그를 위대한 지도자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아들로만 정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들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아들과 딸의 마음이 기경돼야 해요. 이 세상의 어떤 직위와 명예보다 아들과 딸이라는 자리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사람을 매우 독특하게 규정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과 커리어로 그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을 직업으로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로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수아를 리더나 지도자로 말하지 않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든의 나이가 넘어서 그 헤브론 성을 차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그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을 왕 다윗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기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셉의 아들로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들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열린 하늘 아래 살길 원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공급이 경험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들과 딸의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본문을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 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늘아버지의 유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죠. 그 동일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속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언가 마음이 힘들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결국 공짜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면류관을 받으려면 내가 고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말하죠. No pain, no gain. 그렇죠? 우리가 고통스럽게 애쓰지 않고서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도 먹고 막 복음을 전하다 돌도 맞고 핍박도 받는 것. 이러면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일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7절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요, 너가 나한테 무언가를 바란다면 희생해야 돼. 공짜는 없어. 네가 아무리 아들과 딸이어도 난 거저줄 수 없어.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을 누리는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고아의 마음이 아닌 아들과 딸의 심령을 기경하는 데에는 아픔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요,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많은 압박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을 통과하여 딸의 심령, 아들의 심령을 지켜낸 자들만이 영광의 상속자로 서게 될 것이다. 즉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유업과 기업,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과 딸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들과 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아들과 딸의 마음을 기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즉 하나님을 향해 아들과 딸의 마음을 가지려면 보이는 부모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좀 그래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참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야, 거저네 거저.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잖아. 그분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건 너무 즐겁고 쉬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죠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법적으로 자녀인 것과 자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요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의 마음을 배워가야만 해요. 어디에서 그 마음을 배운다고요?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 이들을 father figure, mother figure라고 하죠. 영어로 아까 전에 보인 슬라이드인데 father figure, 즉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인물이에요. mother figure,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인물이에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들과 딸의 심령을 지키고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허락된 육신의 부모님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mother figure, father figure, 쉽게 말하면 직장 상사, 리더, 또 교수님, 또는 선생님, 또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들과 딸의 심령을 배워갈 수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학교를 자퇴하는 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물러서는 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자녀에게 포기하는 한 그들을 향해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권위자들과 리더들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요 그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육신과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용서와 마음을 여는 아들의 자리와 딸의 자리에 서길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즉 하늘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유산될 그 상속물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늘의 상속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 훌륭하고 좋은 분이시지만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상처와 아픔 안 받은 인생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신뢰하며 존경했던 리더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면서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면 더 크게 실망하죠. 당연하죠. 왜요? 마음을 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의 연약함, 권위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요, 바로 우리 안에 자녀의 심령이 빚어지는 학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약점과 또한 권위자로부터 상처와 억압을 받았을 때 고아의 영은 우리에게 다가와 소리칩니다. 그는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는 너를 학대할 거야. 그는 너의 미래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당장 떠나버려. 마음을 닫아. 비난해. 절대로 용서하지 마. 라고 외칩니다. 이런 고아의 영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떤 두려움이요? 이 관계 속에 나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존재가 방어하고 지켜줄 존재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물러나고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고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쓴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그 관계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권위자와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기 본능적 방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냥 이것이 나는 나의 관계 양상에 그냥 나는 좀 권위자들이 좀
어려운 편이야. 난 어른들을 좀 어려워해 라고 하는 하나의 기질과 성향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고화적인 심령이라고 비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부모의 연약함을 봤을 때요, 권위자들의 부족함과 약함을 봤을 때, 여러분의 마더 피규어와 파더 피규어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요, 아들의 심령이 깊게 패일 수도 있고요, 고아의 심령이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은혜를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가요, 아마 홍수가 마치고 나서 그의 그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몰살당한 그 장면은요, 노아의 삶에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족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 가족만 살았다, 그렇게 기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충격이 노아의 삶에 너무나 큰 정신적인 압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고자 아마 포도주를 즐겨 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날도 노아가 포도주를 진창 마시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잊으려 했어요. 술 취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떠벌리고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부모의 수치와 약점에 주목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뒤로 돌아서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이죠. 부모의 단점, 리더와 권위자의 약함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자녀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허물이 드러날 때, 권위자와 리더의 약점이 드러날 때, 그 허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녀의 길, 고아의 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전한 스승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약함을 덮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부모가 완벽해 보이죠. 그러나 머리가 자라면서요, 부모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하죠. 부모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약점이 보이죠. 저 선생님은 어떻고 저렇고, 목사님은 어떻고 저렇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떠한 권위자가 그 권위로 나를 학대할 때에 내가 소극적으로 그를 향해 쓴마음을 품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난과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자녀의 심령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단점을 보기 시작할 때 어둠의 영, 고아의 영, 사단은 와서 소리칩니다. 저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어. 리더가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할 때 사단은 와서 소리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리더와 권위자의 허물을 덮는 결정을 하는 것은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자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부모의 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는요, 그 순간은 내 안에 자녀의 마음을 기경하고
내 안에 어느 순간 자라나고 있었던 그 고아의 마음을 깨트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바로 노아의 수치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자녀의 마음을 지키기를 결정했던 것. 결코 노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죠?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노아가 사과하지 않습니다. 함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본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실망시켰구나,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함과 그의 가문을 저주했어요. 와, 무섭지 않습니까?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이것이죠. 엄청나게 화가 났던 거죠. 너무 화가 뻗쳐서 저주했던지, 아니면 노아는 그 순간 함의 삶을 보며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그대로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이 노아가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실제로 노아의 예언대로 함의 가문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노아는요, 자녀의 심령을 잃어가는 함의 가문의 삶 속에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했던 거고, 그 예언의 결과로 함과 가나안 그 가문은 저주의 심볼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마음, 자녀의 자리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가르침이에요. 내가 자녀로서 큰 사고 안 치고 나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면서 내 안에 고아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부모에게 할 건 다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며 비난하며 부모에게 점점점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들에게,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그들의 아들과 딸이 되라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문을 닫지 않고 존중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마음을 지킬 때에야만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상속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은요, 잘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잘못된 권위 아래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결국 그를 피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향한 아들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한 번은 사울이 군대를 끌고 광야에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러다가 사울이 잠들었어요. 다윗이 진짜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철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옷자락을 살짝 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아버지요, 보소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나이다. 보소서. 즉 비록 그가 사울을 떠나 있었지만 사울을 향한 자녀의 심령, 아들의 마음, 그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그렇게 견고히 아들의 마음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축복이 비행기라면요, 아들과 딸의 심령은 비행장과도 같아요. 비행장이 없으면 비행기는 허공을 떠돌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축복의 비행기는요, 우리의 상공을 지금 수십 년째 지금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의 심령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늘의 상속물들이 우리의 삶에 상륙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라는 한 분의 예화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인지 젊은 시절 이 제임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매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가 그에게 와서 말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임스,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그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임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었어요. 그 질문 속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삶에는 수많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10대 시절 아버지로부터 관계를 끊어냈고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닫은 지 오래가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아들의 심령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는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 아들의 마음을 유실했는지 그 잃어버린 자리로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임스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2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가진 분이셨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로 인해 아버지는요 제임스와 논쟁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와 상처 주는 다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린 제임스는요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길 기대했으나 늘 아버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깊은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제임스와의 어떤 말다툼 가운데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작이야. 그 말이 아버지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임스의 마음에 꽂혔을 때 제임스는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닫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죠. 좋습니다. 나도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임스는요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제임스는요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후로 좋은 영적인 스승들을 만났어도 그들에게 결코 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아들 될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아들 될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제임스는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버지, 나는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이길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또 이 편지를 받아보고 무시하지 않을까, 또 이 편지를 근거 삼아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웠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그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편지에 대해 언급이 없으신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편지에 대해 언급이 없길래 호기심에 엄마에게 물어봤어.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제 편지 받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작 받으셨지. 아빠는 그 편지를 침대 옆 서랍장에 넣고 자주 꺼내 보신단다. 그 편지는 아버지의 보물이란다. 제임스는 비로소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요 이제 아버지를 더 장주 방문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자 용기를 냅니다. 하루는 평생 해보지 않은 도전을 해보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의뢰기는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날은 악수를 하다가 아버지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는요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들은 것처럼 아들의 사랑 고백을 받자 그대로 고봉나무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임스는요 만날 때마다 이 일을 반복했어요. 헤어질 때에 허그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반복해서 그 일을 해냈어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평생 아버지로부터 받은 세 통의 전화 중 하나였어요. 아들아, 나와 같이 럭비 게임 보지 않을래? 제임스는 찾아가 아빠와 럭비 게임을 말없이 보고요. 이제 또 몇몇 잡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의미 없는 말에 빙빙 돌리다가 신음처럼 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해. 아들아, 너를 사랑해. 세월이 지나 제임스의 아버지는 노쇠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요. 기억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을 찾아가 대화하는 중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임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단다. 그렇게 제임스 조던은 아들의 마음을 서서히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한 아들의 마음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비로소 제임스의 삶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이 마음껏 상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교리가 아닌 마음과 삶으로 누려지는 그 친밀한 아들의 자리로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자녀의 마음이 무섭게 상실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리더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많은 성도들이 쉽게 마음문을 닫곤 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 권위자도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연약함이요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고아의 마음을 선택하면 그동안 그로부터 받았던 호의와 은혜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오직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압 밖에 보이지 않게 돼요. 그의 단점밖에 보이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까? 부모와 권위자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용서치 않음과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를 결단한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린 다시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 아들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아프고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멀고 힘들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권위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쓰셔도 좋고 전화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종종 찾아뵈세요. 결혼하면 그 기회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입니다. 제 삶의 시간 속에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이길 거절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당신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걷는 아들과 딸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아들과 딸의 마음을 견고히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풍성한 하늘의 유업을 누리며 이 땅을 거닐어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들과 딸의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빈곤하게 이 땅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를 빛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프지만 다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유업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위로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 문을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분들과 삶을 공유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기에 차라리 마음을 닫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길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받아 그 관계로부터 후퇴하고 물러서길 결단하셨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들과 딸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그 좁은 길로부터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자녀의 마음을, 아들과 딸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물을 누리며 이 땅을 거니는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심령을 기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고아의 마음을 선택했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길 결단합니다. 예, 주님, 마음을 닫고 물러섰던 그 관계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안에 아들의 심령을 빚어주시옵소서. 예,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고아의 길이 아닌 아들의 길, 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길, 딸이길 믿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내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 땅에서 만난 그 수많은 권위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아들과 딸이기를 포기함으로 하늘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며 당신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셈과 야벳의 길이 아닌 함의 길을 선택해왔던 우리의 고아적 삶의 선택들에 대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와 권위자들의 수치에 주목하지 않으며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용서하며 계속적인 존중과 공경의 마음을 선택하며 그들과 삶을 공유하며 걸어가는 아들과 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아의 심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길, 딸의 길을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매우 낯설고 때론 너무나 손해보는 길 같고 너무나 우리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우리에게 두려운 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루하루 육신의 부모님과 또 권위자들과의 관계 속에 아들과 딸의 심령이 깊게 패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하늘아버지의 유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하는지를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